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할 때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다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들이.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 마귀는 본질상 그렇게 해서 타락한 놈이기 때문에 항상 경배를 받아 먹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게 그 세상의 우상들, 귀신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떡밥을 가지고 이제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 경배를 받아 먹는 건데, 사실 오히려 그렇게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 그런 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또 그렇게 또 하라고 말씀을 명하셨죠. 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마저도 시험할 때 내게 경배하라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섬김을 받으실 만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타락한 본성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경배하라고 유혹하고 또 그 마귀가 다스리는, 그래서 마귀가 그 다스리는 이 세상도 그 마귀의 속성대로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론들 또 원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큰 자이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섬기신 분이세요. 섬기는 신. 이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아들을 내어줌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섬기셨잖아요.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쳐주셨잖아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인간들을 부려먹고 경배받아 먹고 속이고 결국은 다 빼앗는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은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반대예요. 그 원리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떻게 신이 피조물을 섬기실 수 있는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런 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법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원리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원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또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많이 섬기셨기에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런 마귀 나라의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막 화를 내잖아요. 뭐 누가 먼저 했든지 이 두 제자가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랬다고 해서 그 제자가 더 나쁘고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했는지, 누가 더 심한지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제자들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님들, 또 나아가서는 직분자들 오히려 더 심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때 화가 나잖아요. 중요한 건 누가 더 심한 거냐, 그걸 따지고 들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왜 저래 저러면서 못마땅하게 생각되어져서 화가 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비방한다, 그럼 여기 제자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누가 더 심했고 얘네가 더 잘못했다, 이것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좀 참아라 니네가, 이해해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더 나은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원리를 따라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쟤네들은 더 심했고 니네들은 좀 참아라 이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거기에 적용을 받으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다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원리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언제 바뀌었죠?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왜 이 자리를 요구했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령 받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님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자리 다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섬기려 하고. 그래서 우리도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걸 깊이 인식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았다. 내 국적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국적이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것에 의해 처벌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전혀 이게 자연스럽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의심해봐야죠. 다들 우측통행을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좌측통행이었는데 뭐 일제 잔재라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은 다 우측통행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좌측통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딪히겠죠. 안 부딪히면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걸리는 게 없다,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원수 갚아야 돼, 복수해야 돼 라고 가르치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은 돈이 최고야 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살면 안 돼. 그건 바보 같은 거야, 멍청한 거야 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후히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대부분 다 정반대예요.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이웃 사이에서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편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이제 인식할 때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사실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러나, 뭔가 다르다,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변화되죠. 이렇게 자리 다툼하던 제자들이 결국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섬기다 결국 다 순교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하였는지 확실히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리를 높아지고자 원하는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묻잖아요. 제자들이 이때는 그렇지 못했지만 대답만 크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다 도망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은 실제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진짜 참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성령 충만함 받을 때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핍박 시대니까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늘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대로 제일 큰 섬김은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양을 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하고 희생을 하지만 그게 진짜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선 그런 사람이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참 제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삶을 다른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원리대로 살면서 뭐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 원리를 가지고 산다면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네. 저 사람은 왜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 그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화가 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정말로 진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거면.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의 백성이고 다른 나라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열매 축제가 이제 진행되는 중인데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은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시면서도 누가 예수님을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제자들마저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쳐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더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것처럼 지금은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고 떠받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적용이 되고 그 법대로 다 처벌이 되고 상이 반대로 상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원리로 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간 동안에 더 주님 하셨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도 섬기는 거니까 계속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양을침으로 섬기고, 계속해서 희생으로, 어떠한 누구도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주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누가 아버지 알아주지 않으면,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섬기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불편해하고 아버지 화가 나지만, 주님,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되어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많은 아버지 양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주님처럼 섬기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